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오늘 두 번째로 2장 말씀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요절 말씀이었던 거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 말씀을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성숙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1장에 믿음의 여인들이었죠. 히브리 여인들, 산파 노릇을 하는 그런 종살이하는 그것도 여인으로서 산파 노릇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2장입니다. 모세의 출생,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출생하는 과정을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품고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장 1절로 10절 말씀 천천히 한 절씩 도박도박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틴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가로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새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됩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모세 탄생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출생을 했고 출생한 다음 바로 그 어린 아기, 어린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에서 이제 위기를 경험하는 그 어린 생명에게 위기가 닥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일제로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레위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모가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거죠. 모세의 부모가. 그래서 모세는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부름받아서 선택받아 세움받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그러한 혈통을 가진 인물이 모세라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가족,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모세는 이 성경을 읽으면 자기 자신의 어떤 혈통적인 출신을 부모도 아버지도 엄마도 다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그런 것이 나는 레위 지파 출신도 자기 자신의 유상을 이제 좀 드러내는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나는 레위 지파 출신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간부 선택받은 레위 지파가 내 혈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혈통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몰래 히브리 자손이기 때문에 남자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 죽이라 이제 바로 왕이 명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몰래 숨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몇 가지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아이가 이제 숨겨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가 없었더라.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정과 나무 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고 이제 그 누이가 이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갈대 상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갈대 상자라는 어떤 책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갈대 상자의 기능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물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인 어떤 작용이나 어떤 힘에 의해 외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에 따라서 물의 흘러가는 길대로 이제 갈대 상자도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인위적인 힘이 절대 작동할 수 없는 본질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 이제 갈대 상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목적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갈대 상자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바로 모세는 어린 생명일 때부터 태어나지 얼마 안 된 그 시간 그 시점으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대로 따라 움직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만큼 모세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만 순종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어린 아기 시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했던 모세의 삶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모세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의지하며 나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세처럼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이끄신 대로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성취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4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하필이면 그 아기가 있는 갈대 상자가 있는 그곳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강은 나일강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와 그 공주 바로의 딸이 만나게 되는 이제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상자에 갇혀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고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 히브리 아이인 것을 그런 분이 바로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이렇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 여인이 공주로서 바로 애국 사람으로 히브리 아버지가 내렸던 그 칙령이 있죠. 모든 히브리 남자애는 무조건 죽여버려라.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아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
해필이면 그 자리에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나타나서 그 아이를 만났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right time, 하나님이 섭리하신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때, 그 시간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이 준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불쌍히 여겼다.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김을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말이라는 이 히브리 동사인데요. 연민을 느꼈다, 극률이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공주에게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던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어린아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갈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섭리였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바로 그 아이를 그렇게 그 예언을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도록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을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죠. 실제로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즉각 달려가서 내가 가서 당신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도록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참 성경이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바로 그 누이가 그걸 지켜보다가 바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이 아기의 젖먹이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도록 해도 될까요? 라고 했던 바로 이 아이, 바로 모든 시간과 공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때와 장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 별할 것 없이 없는 일, 그래서 그냥 별로 집중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때와 장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일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 공간,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역사하심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로 쭉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히브리 유모, 모세의 친엄마죠. 요게벳이 등장하기 위한 모두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직접 친엄마가 젖을 먹여 키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나이부터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그 아들 모세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과 시각으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주변의 우리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런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소녀가 가서 그의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모세 친엄마를 불러왔다는 뜻입니다. 친어머니면서 유모이기도 한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자, 요게벳이 엄마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6장 59절을 보면 아므람 아버지입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르이의 딸이요.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라고 정확하게 그 가정의 족보를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므람, 엄마는 요게벳. 이렇게 해서 모세의 부모를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고 그의 형제 아론, 그의 누이 누나죠 미리암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민수기 26장 59절에도 그 엄마를 친분을 얘기할 때 레이의 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 지파 소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요게벳이라는 히브리 이름의 뜻은 뭐냐면 The Lord is glory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요게벳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의미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 모세를 낳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런 존재가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삶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들을 낳은 어머니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여인 요게벳, 이렇게 성경은 그의 이름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요게벳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믿음의 이러한 요게벳과 같은 믿음의 어머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이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주목해서 보면 어린 나이에 젖을 먹으면서 키우는 동안에는 지금 어머니 유모로 지금 등장하죠. 요게벳이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키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키웠다는 의미 속에는 그 아이를 교육했다는 의미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 영적인 가치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을 테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어린 나이 때부터 어머니가 가르쳤을 것을 우리는 여기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영적인 교육까지도 어머니가 직접 맡아서 책임지고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마 그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믿는 존재 어떤 하나님이냐 뭐 설명을 했을 때고 가르쳤을 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브라함 조상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교육까지도 어머니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제 양 어머니죠. 바로 그 이 바로의 딸이었던 그 공주가 아들 모세가 자라는 것을 보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이제 모세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이름인데 이 모세 동사신 마돈이라는 동사에서 이제 이 모세라는 이름이 생겨났는데 이 마돈이라는 동사는 뭐냐면 바로 우리 뭔가 끌어당기다는 뜻입니다.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물에서 이렇게 끌어내어서 살렸다는 뜻입니다.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의 원래 이름의 동사형은 끌어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모세 자신이 죽음에서 지금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그런 물에서 구원받았던 모세가 그런 삶의 체험이 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생활에서 출애굽시키는 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의 인생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인물
삶을 살았던 모세.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11절부터 모세의 인생의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11절 25절 우리가 마지막까지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도피 생활은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겪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11절로부터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분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 자에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뜻합니다. 히브리인 정확하게 히브리말로 핫비루라고 부릅니다. 핫비루.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쓴 말이 히브리인이란 말이 있지만 그것이 원래 사용은 뭐냐면 핫비루 이렇게 부르는 핫비루. 그 핫비루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인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핫비루라는 말은 종들,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통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 잡혀왔던 노예살이했던 사람들, 종살이했던 아니면 가난하게 살았던, 뭐 힘들게 살았던, 아니면 뭐 나쁜 짓에 해서 도망다녔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통칭해서 합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하지는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류는 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제 몇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근데 그 구원받아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격가지처럼 따라왔던 인물들이 있다는 거죠. 협동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훗날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 11절부터 이제 드디어 모세가 성장한 모세 아닙니까? 드디어 민족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민족적인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각하는 거죠. 민족의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12절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죽여버리죠. 그를 묻어버립니다. 머릿속에 감추었다 하겠습니다. 모세의 우리는 성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치밀하고 세밀한 성품이면 동시에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의로운, 뭐 좋게 얘기하면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그런 혈기왕성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동시에 민족의 자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13절 그 다음날 모세 성격을 우리 또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피러 갔겠죠. 나가서 본 겁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이제 같은 동족이 싸우는 겁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리라 하느냐?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을 봤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놀랬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1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게 탈로 났구나. 내가 이제 애굽에 잡히겠구나. 이 소문이 이제 바로왕에 들어가면 내가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에 이르니까 이제 두려워졌고 이제 그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 삼았느냐? 다스리는 자, 재판관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바로 이 말은 모세를 앞으로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재판관, 실제로 그를 그렇게 삼으셨죠. 그렇게 그를 일을 시켰죠. 민족의 지도자로 앞으로 삼게 될 것을, 그가 그렇게 섬기게 될 것을
미리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 심판자, 재판관,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예고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14절까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뭡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도망가도록 애굽 땅에서 도피하도록 몰아가시는 거구나. 몰아가시려고 좀 작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 이제 모세가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 미디안 땅으로 도피 생활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인생을 이제 40년 동안 인생을 살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됩니다. 15절로부터 그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죠. 15절을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이제 찾고 군사들 풀어서 모세를 이제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펴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땅에 머물러 이렇게 됐습니다. 미디안 땅. 자, 아브라함이 또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미디안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미디안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거주했던 지역 이름이 미디안 땅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미디안 땅이 어디인지. 자, 우리 지도를 보시면 미디안 자, 여기가 지금 고센 땅입니다. 지금 이집트 애국 중산에서 땅입니다. 그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여기가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렇게 도망갔다는 거죠. 미디안 땅까지 꽤 먼 거리를 이렇게 도망옵니다. 이게 홍해를 건너서 홍해 바다 옆에 바로 미디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지금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미디안 광야 시절에 홍해 옆에 살았기 때문에 홍해를 지금 이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 이 홍해라는 바다 자체를. 그러니까 어디가 얕고 어디가 깊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 땅이 어딘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아, 여기가 홍해 옆이 바로 미디안 땅으로 제가 지난번에 성수에 갔을 때 여기 바로 홍해 바로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의 바로 여기 끝자락까지 간 거죠. 근데 이 미디안 광야 바로 위에가 지금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어디입니까? 모세가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렇죠? 거꾸로 진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와 3년을 이제 묵상을 했다는 게 이 아라비아 광야 바로 이 동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그래서 이 광야가 바로 여기 광야인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광야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주 하나를 보시면요. 그 다음 주 하나 더 넘기시면 여기가 좀 더 잘 보이죠? 여기가 지금 애굽입니다. 고센 땅이고요.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땅이죠. 여기 뭐 여산강도 있고요. 자, 여기가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죠. 여기 쭉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아라비아 광야가 있고요. 아라비아 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 홍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만큼 모세는 홍해를 전 시대부터 잘 알고 있는 그런 홍해 바다. 홍해를 굉장히 많이 홍해 바다에 가서도 막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묵상도 했을 것이고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디안 광야로 지금 이제 도피 생활을 떠났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다. 미디안 땅에 갔더니 그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우리가 이드로 이 모세 장인 이름이죠. 제사장 이름은 이드로, 실제 이름은 루엘, 그러니까 같은 인물입니다. 모세 장인입니다. 그 17절 보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 7딸들을 양떼를 먹이는 그 딸들을 도와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루엘에 가서 우리가 이제 채취하는데 이런 사람이 보니까 애굽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죠. 근데 그 애굽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옷을 보니까 애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애굽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이제 장면이 1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버지 르우엘,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된 인물이죠. 르우엘이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드로의 이름이, 그러니까 르우엘, 원래 본명인데, 제사장으로서의 이름은 이제 우리가 이드로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 이름은 이제 르우엘, 근데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가 있는. 그 하나님의 친구를 장인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친구의 딸을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아내로 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알았던 인물을 지금 장인으로 삼게 되는 과정을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19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물을 길어 양떼를 먹였나이다. 물을 길어서 양떼를 먹였다. 모세가 이렇게 도와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의 이미지를 뭘로 등장시킵니까? 목자 이미지. 그렇죠?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서의 모세의 이미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21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딸 십보라는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가 결혼한 아내가 십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보라는 이름의 뜻은 새라는 뜻입니다. 버드, 새. 근데 십보를 만나서 바로 이제 가정을 꾸미는 거죠. 그러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또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가라시라는 말인데 이 동사의 의미는 캐스트아웃,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방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땅에서 내가 추방당해서 애굽 땅이었죠. 물론 그 애굽 땅에서 추방당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자신의 삶을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이렇게 지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은혜의 땅에서 쫓겨났구나. 추방된 내 인생이 광야의 인생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종살이 이제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면 애굽의 사람들, 지금 모세가 살다가 도망쳐왔던 자기 모세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 고국이겠죠. 그런 땅에서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아파하는 신음소리, 고통하는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23절로 25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됐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를 잡으러 다녔던 그 왕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의 쉽게 장면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죠? 뭐 채찍도 맞고 그냥 뭐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뭐 벽돌도 만드느라고 뭐 그냥 고통당하고 할당량을 많이 줘서 그냥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못한 대로 뭐 또 패고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연상하시면 이 구절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들려졌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때가 이르렀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과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울음소리를 부르짖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들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갈망과 갈급함의 그런 음성을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돌보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간구함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돌보셨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돌보셨다는 말은 들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지켜보시고 관찰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해하시고 그들의 고난당하는 현장에 그리고 나타나셨다는 의미입니다.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그들을 돌봐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셨다. 그들의 아픔의 순간을, 그 현장을, 고난의 순간을, 고난의 자리를 너무나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들의 아픈 소리를 들으셨고 돌봐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 2장을 통해서 깨닫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설교할 때 몇 가지 제가 전한 내용 꼭 읽어보십시오. 왜 그럴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들으시고 돌보시는 그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동의해 주는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돌봐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 늘 기억해 주시는, 돌봐주시는 그 복된 삶이 내 인생이구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즘 말씀 호세 13장 4절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주는 대로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기억하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합니다. 광야의 고난의 순간에 그래서 나에게 부르짖었을 때 더더르고 간구했을 때 내가 너를 찾아가서 만나주었고 너를 돌봐주고 너를 구원해주었던 그 하나님 바로 나인데 너희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서 편안한 삶을 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서 나를 찾지 않고 너희들이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영적인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나를 잊은 것을 보고 하나님 그들에게 좀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애굽이라는 그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실험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 모세와 같은 그런 갈대 상자에 갇혀있는 그 어린 아기와 같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돌봐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통해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